안녕하세요. JTV 예배자의 삶 채널입니다. 돌아온 당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준 4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은 제가 해결되고 죄인에서 아들로, 반지는 아들로 건의가 회복되고, 3번째 신발은 아들에게 사명이 주어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등록했을 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해 주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해준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사명감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4번째, 살찐 송아지는요, 천국에서 펼쳐질 잔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통 잔치에는 염소와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집안의 큰 일을 축하하는 특별한 잔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용서와 아들의 지위와 복권을 공적으로 분명히 밝히는 일종의 절차입니다. 3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며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기업,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 곧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재산 상속을요, 이 확장된 의미로 보면 예수님을 통해 누구든지 믿음으로 영원한 기업인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에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이게 영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유산은요, 물질적 유산이 아닙니다. 영적인 유산입니다. 이 성도의 유산도 동일하게 영적인 유산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장자로 아버지의 인장받이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큰아들의 위장된 충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큰아들은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동생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28절에 보면 동생을 받아들인 아버지께 대노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라고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말을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이 달랬다는 것은요, 이 권했다 라고 하는 것은 파라칼레오예요. 이것은 자기 곁으로 부른다 라는 의미를 있습니다. 또 간청하다, 초대하다 이런 의미들도 있는데요. 이것은요, 아버지가 큰 아들을 잔치 안으로 부르는 것을 성령님의 초청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나 이것은 같은 뿌리의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청하다는 뜻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높은 사람이 이 상위자가 이 낮은 사람한테 요구할 때는 경고에 가까운 단호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가 아들을 잔치에 초대하다는 것은 그냥 달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너가 와서 이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경고에 가까운 초청입니다. 그리고 이 29절에 자기 스스로 자기는 여러 해를 섬겼대요. 그리고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29절에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섬기고는요, 섬기고는 예, 노예라는 뜻이 있어요. 이 섬겨, 이거는 이제 둘리오라는 예, 이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 지금은 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그 시대에는요 노예라고 번역이 돼요. 지금도 번역본에 달라요. 이게 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보면 이 자신이 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자기처럼 이렇게 성실한 사람에게는 한 번도 베풀어 주지 않던 그 잔치를 스스로 아버지의 저 아들한테, 그 작은 아들한테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치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아들이, 큰아들이 지금 큰아들도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티가 나지 않는 예, 남들이 보기에는 모르는 그런 교묘한 예, 탈선자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노예라면요, 그 시대의 노예는요 돈을 주고 내가 필요하지 않은 돈 받고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란 말이에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사왔는데 이 노예가 예, 무엇을 했다고 돈을 주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 이 큰아들이 마치 자기가 예, 노예처럼 일을 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이 자기 속에서는 자기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예처럼 일을 했으니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보상을 해 주실 거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재산을 분배한 것에 대해서 예, 요 다음 PPT에 이제 있는 것을 들으시면 예, 더 이해가 가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요, 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자기 처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해요. 그리고 가서는 내가 이렇게 내가 용서를 빌어야지 하는 것도 예, 자기가 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생각한 대로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고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용서를 빌죠. 그러자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줬어요. 그것은 자기를 아들로, 종이 노예가 아니라 아들로 받아준다는 것을 알죠, 이 아들이. 그래서 나를 노예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옷을 입혀주니까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아버지께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또한 겸손하게 자기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은요 마치 간습, 도덕, 전통, 질서를 아주 소중하게 지키고 그렇게 여기는 이 마치 이 도덕적인 길을 걷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그러한 종교인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큰아들과 유대인의 재산 분배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큰아들은요 여전히 작은 아들의 이 잘못을 아버지께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30절에도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용서와 축복의 주체가 아버지께 있음을 이 큰아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라고 할 때 이 먼 나라는 바로 코라의 공간으로 가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먼 곳 멀리 떨어진 공간으로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코라의 공간은 정체성의 명확한 경계를 나누기 이전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곳에서 오래된 자신을 파괴하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내면 세계를 뜻해요. 이 영적 이스라엘 땅은요, 매각하거나 내어줄 수 없는 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요, 내면의 영적 세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더 보충하면 17절에 그러자 그가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원유맨 성경이고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자기가 되어야 될, 자기로 돌아와야 될 바로 자신, 그곳으로 돌아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산을 또 달라고 할 때 이 유산, 이것은 메로스, 법정 용어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될 유산, 반드시 가져야 될 나의 소유, 나의 목을 뜻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나할라입니다. 이것은 재산, 유산, 상속 등의 뜻이 있고요. 내가 반드시 취해서 나를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나야 될 나의 본질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허랑방탕이라는 것은요, 큰아들이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고 아버지께 고발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허랑방탕은요, 아소토스로서 성적인 방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계시록을 공부했다면 계시록에 7 교회가 나옵니다. 이 7 교회마다 이방 신전이 나와요. 그 이방 신전에는 제사를 지낸 후에 여사제들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신전의 창녀예요. 그 여사제가. 그리고 여기서 낭비를 하였다. 그것은 디아스크로피조예요. 그래서 이 뜻은요, 사방으로 멀리 휘날려 보냈다는 뜻이에요. 또 이 재산도 원어적인 의미는요, 이 생명입니다. 영생. 그래서 이 12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고, 바로 이 작은 아들만 받은 게 아니에요. 두 아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이 받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이 파산한 후에 되찾은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되어야 할 자신으로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뜻합니다. 유대인의 이 재산 이 상속 문화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와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가 달라요. 만약에 여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이 큰 아들은 두목을 가져요. 3분의 1을 가지고 가고,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살아 계신 경우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다 주면 아버지는 뭘 먹고 삽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 주는 게 아니고 이 작은 아들이 9분의 2 정도를 받았을 거예요. 12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고 라고 하는데, 여기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라고 자신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생겼구나 할 때 이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해요. 그래서 또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을 다 초청해서 이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아버지의 경제적인 여력은 여전해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왜 그렇게 아버지께 이 종처럼 열심히 섬겼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이 작은 아들은요, 돌아올 수가 없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큰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이 재산이 다 자기의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이 아들이 돌아와도 마을 사람에게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 큰 아들이 먼저 돌을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와도 아버지가 용서를 할 때만 아버지만이 아들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이 아들에게 장자권까지 다 줬어요. 그러니 이 큰아들의 이 태도가 이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아버지는 여전히 부자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한과 권력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27절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받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나이다 하고 이제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이렇게 시끄럽냐 했을 때 종이 말한 거예요. 안에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마을 사람을 다 모아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 종이 큰아들한테 말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아들은 굶어 죽게 생겼구나 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돼지와 함께 그 동고동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건강한 몸으로 왔다는 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내면의 세계 안에서 그 정체성으로 이제 아버지 에 대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께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 그래서 종으로 살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정체성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유산은요, 물질적 유산이 아닙니다. 영적인 유산이에요.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 아들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세계 열방이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유산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땅은요, 매각하거나 내어줄 수가 없는 땅이에요. 팔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에레츠의 땅으로 이 심령 안의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마음을요, 이 기쁨을 함께 공유하지 못한 이 큰아들은요, 아들의 삶도 살고 노예의 삶도 살면서 왔다 갔다 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큰아들은요, 2차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모순된 모습을 드러내는 그 또 다른 모형이에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내면 안에 그런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 같은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비유 속에 아버지는 두 아들이 모두 틀렸는데도 둘 다 소중히 여겨 천국잔치에 초대합니다. 이 당자 이야기는 태초부터 오늘까지 아버지를 떠난 죄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이야기를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이 길고 긴 스토리가 비유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에덴에서 이미 아들의 신분이었지만 죄로 인해 박탈된 신분을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은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비유는 돌아온 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구원하심이 참된 주제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다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아버지가 이미 벌을 받으시고 이미 수모를 대신 당하심으로 율법에 의해 죽어야 할 아들에게 의의 옷으로 덮으시고 손에는 반지를 끼우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죄인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키시고 용서받지 못할 아들을 먼저 용서해 주시며 아버지의 이 사랑은
스스로 율법을 파기한 사랑입니다.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 형벌을 받으신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죗값을 치르고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비유 속에 숨겨진 보화입니다. 이 두 명의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인내, 그리고 기다림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또 성경의 렌즈로 성경이 의도하는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비유 속에 숨겨진 보화들이 더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돌아온 탕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